오늘 제목은 쉽고 편리함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랬어. 이 말씀은 누가 죽는 것이냐면 영이 죽는 것인데, 쉽고 편리함, 이 쉽고 편리함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 중심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내 위주로 믿는 것이죠. 내 편리한 대로 나에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어떤 행동 속에서 제약이 될 때는 교회와 신앙을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로 내 자신이 스스로 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도 참 독선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자기만 바라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신랑과 신부,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 이건 무슨 관계냐면 철저한 관계입니다.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 미쓰리나 미스탁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다른 외부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게 좀 거친 말로 말하면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또 하나님만이 옳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그 주권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선도 악도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쪽 적군에 그 군인은 외동아들이요, 어머니를 잘 섬기며 동생을 부양하는 그런 착한 군인입니다. 근데 나에게 적이에요. 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선과 악이 어떻게 갈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정한 선도 진정한 악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선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받으며 살라고 우리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 방식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불의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다짐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집에 가면 집의 방식이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의 방식이 있고, 또 자녀를 만나면 자녀들과의 충돌이 있고, 또 그리고 직장과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닥치는 일들과 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그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덮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그때 성경 기절을 보면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덮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대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다 이렇게 제어하는 그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내가 끌려가는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과 타협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의 의도대로 영적인 나의 생각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배제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운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가 참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지혜 있게.
지혜 있게 대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과 한없는 포용력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죠. 자녀가 알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할까?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회사에서 사장과 경비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사장과 경비원 둘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회사 사장이 됐고 한 사람은 경비였어요. 그냥 뭐 어떻게 먹고 살려니까 경비 노릇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맨날 그 경비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장을 볼 때마다 해도 사장을 이렇게 봐도 그 사장이 그 경비한테 와가지고 아유 김 씨는 좋겠어. 야 너는 좋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장이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그 공대를 해요. 그 옆에 이제 회사원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사장이 친구 앞에만 가면 쩔쩔매고 꼼짝을 못하는가 해서 봤더니 그 자녀들이 같은 대학을 묘하게 다니는데 그 사장 아들은 공부를 못해. 근데 그 경비 아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A프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나와서는 내 친구가 사장이고 또 한 친구는 경비지만 그 자식들은 내 자식은 경비의 자식은 100점을 받아요. 근데 사장의 자식은 맨날 그 D학점을 받고 그러니까 F학점을 받고 그러니까 돈으로 다 때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끼리 만났어도 너는 사장이고 나는 경비지만 그 만났을 때 그 어감이 틀린 거예요. 마당을 쓸면서 경비를 해도요 사장이 와도 하나도 부럽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100점을 받고 네 자식은 내 자식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나는 그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그 기쁨을 통해서 부모는 굉장한 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예화가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작은 것 가지고도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연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내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찾는다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죠. 오늘 이 서기관은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단순한 단어 같지만 어저께도 신방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한 가치는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죠. 그 TV에서 제가 봤는데 그 플룻을 가지고 학생이 나와가지고 그 플룻에 대한 자랑을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이제 같이 방송을 진행한 사람이 플룻 그거 얼마 갑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 200만 원 갑니까? 그래서 아니야. 이건 전문가가 부는 거니까 한 700~800만 원 될 거야. 이제 그랬는데 그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걔는 이게 그거를 전공하는 애인데 이거 플룻 얼마죠? 그랬더니 이거 8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플룻을 갖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걔 학생한테 주면서 아유 나 이거 괜히 만졌다가 떨어뜨리면은 이건 부러질려면 나 돈도 없어.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플룻 하나에 8천만 원짜리 여러분 함부로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집니다. 200만 원짜리를 할지라도 덜덜덜덜 떨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린지 어제 신방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8천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8억짜리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말씀으로서 이 생명의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권위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얼마만큼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응을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얼마만큼 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왕으로 생각하면 나는 왕비의 대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내 아내를 하녀로 생각하면 나를 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관계야. 내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 이하로 보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인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에도 철저하게, 여러분,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오늘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찬양 하나하나 쓸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받은 감동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기록한 것이 이게 찬송가요 복음성가입니다. 그 기분을 가지고 그 은혜와 그 감정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 찬양의 가치를 그만큼 높여서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냥 하나의 곡조로 생각하고 내가 좋아서 부르는 어떤 나의 감흥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내가 얼마만큼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유의 주제시요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과 지옥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진 못합니다. 이 땅에 오늘도 700~800만 명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다른 것 안 봅니다. 그것을 보고 계세요. 이 땅에 800만 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700만 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를 때 하나님 보시는 관점입니다. 내 중심이냐 네 중심이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보러 나왔느냐 아니면 네가 나를 택하여서 나를 어떤 축복의 그리고 성공의 도구로 삼느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와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나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은혜로 각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서기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다른 이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생각, 마음, 자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그대로 엑기스의 예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양은 가지고 나오긴 가지고 나오는데,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는 가지고 나오는데, 병든 거, 저는 거, 너희가 쓸모없는 거, 그것을 가지고 나오니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서 형식적으로 불을 태워서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역겹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갖다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근데 그걸 나보고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의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내가 오늘 예배드린 이 마음, 앉아있는 이 자세,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총독이 대통령 앞에서, 총독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하는 것만큼 너희가 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배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의미 없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양복 입고 식구들이 모여서요 제대로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나니까 나 재방송 몰래 녹화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드릴 때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자식 따로, 각자 따로,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서는 오늘은 저기 사랑의 교회 한번 들어보자.
오늘은 이천수 목사님이 인기가 좋던데 그 목사 한번 들어보자. 거기 설교 한번 들어보자.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가면서 말씀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를 싫어했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집밥을 안 먹고 나가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밥은 집에서 먹어야 돼요. 바깥에서 사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영적으로 들으시란 말입니다. 집밥을 먹어야. 왜 자꾸 사람들이, 애들이 비대해지고 애들이 왜 자꾸 이렇게 성인병이 먼저 생기죠? 집에서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야, 짜장면 사 먹어라, 통닭 시켜 먹어라. 그러니까 그런 그 인스턴트 식품을 통해서 다 애들이 비대해지고 살찌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서 된장찌개라도 해주고 그냥 고추장에 밥 비벼줘도 애들 그렇게 살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다릅니다. 어떤 물을 연구하시는 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물을 연구하는 분이 그 물에 대한 성분을 따지면서 이제 그 식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MBC인가 해서 한번 했는데 이 식물에 대고 야, 너는 못됐다. 너는 참 못생겼다. 그러면 그 식물이 죽는다고 한 거래요. 그리고 너는 참 잘생겼다. 너는 이쁘다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란다며. 그 영향력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안에 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육각수가 딱 될 때 좋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식당밥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고 식당밥을 먹으면은 뭐 흔한 말로 옛날에 식당밥은 뭐 살도 안 찐다고 그러세요. 지금은 살이 너무 많이 찌지만 왜 그러냐? 식당에서 하는 밥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는 밥은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영향력이 뭐냐? 다 물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물만 먹어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물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해줍니다. 이 왼수 같은 남편. 이게 맨날 술이나 먹고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밥을 하면요, 그 밥이 어떻게 되죠? 그 밥에 있는 물로 인하여서 남편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아내보다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이유가 밝혀졌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남편, 내 오늘도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밥을 한 끼 해줘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은요, 남편이 어때요? 오래 살죠. 한날 한시에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오직 예수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으로 표출되느냐? 예배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찾고 계세요.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누구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서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만일 혹시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중심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라기서 2장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하나님이 그냥 의미적으로 그런 것이지 뭐 하면서 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단 말이야.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이 불순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글자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오늘 이 서기관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될 수밖에 없죠. 자, 마가복음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야. 하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 없나? 말라기 다음에 있는데, 자, 제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척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린다고 입으로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명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다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고 믿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이 사람과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저희들에게 유효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높이는 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죠. 민수기 23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축복의 영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이 많죠. 자,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깊은 은혜의 단계까지 간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온전한 성령이 사람이 되어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간증을 하면서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받은 복과 은혜와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면 사람들의 그 간증거리를 오늘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어? 그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복이 다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다냐? 내 자녀들의 복, 직장의 복, 사업장의 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모든 주어진 이 환경, 이게 다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정을 정하여서 우리들에게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지금 현재의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엔 이삭의 100배의 축복도 있고, 또 종살이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는 복도 있습니다.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지만 70년 그 이상의 왕이 3번, 4번 바뀌는 동안 총리를 했던 다니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통 그 공직자들을 보면요, 그 대통령 임기 5년 기간 동안에도 그 공직자들이 수도 없이 바뀌어요. 총리도 여러 번 바뀌고요, 장관도 여러 번 바뀌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3번, 4번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의 직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총리의 직을, 그 왕이 그렇게 바뀌어도 총리의 직을 바꾸지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정한 복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하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지금 이제 수담찬방에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동생네서 갔다가 과자도 갖다 주고 뭐 지난번에 뭐 쫀디기도 갖다 주고 또 마시멜로 같이 생긴 거 통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갖다 주면서 장사를 하면서 물론 그것 갖고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팔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동생이 그걸 주세요. 쫀디기 다 팔았어요? 이제? 아직 남았죠? 여기 쫀디기 2박스가 더 있어요. 그리고 마시멜로 어디야 편의점에서 그 1,000원씩 판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2박스나 있어요. 5월 달에 주려고 장난감이 지금 2박스 있어요. 언제 주냐고. 언제. 제가 이거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잔뜩 예비하고 있어요. 잔뜩 예비하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줄 거 아니에요. 처리를 해야.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볼 시간에 예배 말씀하고 전도할 시간에 전도. 그래야 하나님 복이 자꾸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내가 받을 복이 계속 넘칠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비유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이에요. 내가 가진 머리 IQ가 아무리 좋아도 170을 넘지 못합니다. 뭐 허경영이가 뭐 200 몇이라는데 그건 다 허튼 소리고 머리 좋아봤자 엉뚱한 생각만 하고 사람은 한 120 정도가 좋습니다. 110, 120. 제가 참고로 98인데 참 나쁘지요. 그러나 사는데 부족함 없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 그 한정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조차도 못합니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세종대왕이 여기 와서 이 TV를 보고 가서 그 조선시대 가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이상한 뭐 번쩍번쩍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그 정도밖에 설명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도 천국을 갔다 오셨지만 천국 갔다 와서 본 거 얘기 못해요. 형용을 못합니다. 그냥 봤다는 거 어떻게 그냥 그래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어린 개미가 인간 생각하는 것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얼마만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따진다면 하나님을 그거는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서기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진짜 예수님 진짜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박연이라는 우리 아내가 있는데 내가 미슬이라는 어떤 딴 아가씨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간음이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일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여기 보면 지혜를 다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세상 재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약속의 복을 받을까 하고 하나님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다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지식은 뭐냐? 나를 아는 지식. 너희가 나를 좀 아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라 것인가.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내가 무엇하는 존재인지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걸 해서 계속해서 그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심령 깊은 것까지 도달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이 쓰임새,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몸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몸신앙입니다. 마음신앙 아니에요. 생각신앙 아니에요. 몸신앙까지 결합이 돼야 돼요. 물론 몸만 여기고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있어요. 오늘도 집에서 누워가지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나 꼭 가야지 뭐. 목사님 죄송합니다. 구역장 죄송해요. 문자 말하고 마음은 그렇죠. 그 마음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해야지. 결혼 안 하고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만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결국은 마음은 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죠? 맨날 달 보고 울었더래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럼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끝나는데.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몸이 와 있어야 돼요. 몸만 와 있어도 안 됩니다. 신앙은 몸신앙입니다. 훈련된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이 서기관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맞아.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예,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아멘. 여기 무슨 말이냐면 서로 몸의 지체가 서로 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똑같습니다. 부모 자식은 다 부모 그 자식 닮는 것입니다. 이제 5월달 들어서는 가정에 대한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우리가 정 속삭하면 자식들한테 너 나가버려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모자식을 감당 못하는 그 자식을 나가버리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떡하라고? 누가 감당하라고? 세상 절단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내 자식이 내가 감당 못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애무한 내가 당할 일을 애무한 사람이 당하게 되면 그거 죄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녀는 내가 철저하게 신앙으로 책임져야 돼요. 아멘.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나가든지 그때 애도 자녀들이 나가서 결혼을 해서 다른 그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살 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세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죄라는 것은요 흔적이 남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럼 도둑질을 하면은요 그 도둑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둑질을 누가 본 사람이 있고 그 도둑질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든지 교도소를 간다든지 그 도둑질에 대한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습관대로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북이를 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을 보고 놀라요. 맞습니까? 제가 거꾸로 말한 거예요? 똑바로 말한 거예요? 근데 거북이를 모르는 사람은 소뚜껑을 봐도 거북이 생각 안 해요. 근데 거북이한테 한번 놀란 사람은 그 소뚜껑을 보고 아이고 거북이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래요. 왜 그렇죠?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한번 퍼져났을 때 그 죄가 나는 그 죄하고 관계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죄가 내가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죄가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을 본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때도 그것이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보는 눈이 달립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참 하트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창같이 생겼네.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서 이거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참 맛있는 떡같이 생겼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벌집같이 생겼네. 꼭 저기 벌집같이 생겼네. 이 자기 본대로 자기가 늘 머릿속에 생각을 어느 관점에 두는지에서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라는 것을 졌든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그 죄에 대한 것이 반드시 거기에 죄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자꾸 없애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소멸시키는데 자욱이 그래도 남더라. 자욱이 남더라.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지 않은 생각조차도요 그 생각이 내가 본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엔 죄가 바글바글해요. 우리 가정, 부부간의 싸움이, 부부간의 갈등이, 부모 자식 간에, 저도 우리 아내과 많이 싸웠어요. 이런 모든 이 갈등이 한 집마다 문제가 얼마나 있으니까 아픈데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집집마다 다 있는데 그 집집마다 다 있는 문제가 이 공중에 말로 불평과 불만과 이 말로 이 공중에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이 공중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공중은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좋지 않은 행동, 말,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공중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주인 무엇을 마귀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은 죄예요. 우리가 지는 죄 그것 먹고 마귀는 계속해서 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약화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이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지체에 대해서는 하지만 서로 덜 귀하게 여기 보면은 20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리고 눈이 손더러 22절 봅시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우리 몸에 가장 약한 데가 어딥니까? 아마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은 약합니다. 근데 약해서 눈에 대한 여러분들이 마스카라도 하고 그러지만 이 눈에 약한 부분일수록 더욱더 요긴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먹은 강합니다. 눈으로 주먹을 치면 눈 때문에 주먹이 파손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눈이 파손되지. 그러나 이 강한 주먹이 눈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약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이 없고 저 사람은 신앙이 저렇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더 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하고 엄마는 다릅니다. 자식이 열이 있으면은 만약에 장애인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엄마는 그 장애인 자식을 가장 불쌍하게 여겨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좀 은사가 있고 누가 좀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좀 그래도 높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인데 오늘 이 서기관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참,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못하면은 아무리 예배드려도 소용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굉장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서기관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은 관계로 진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웃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자녀 간의 관계, 일가 친척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 교우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를 통하여 이룰 수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하는데, 마태복음 55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번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차를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도저히 차가 이제 엔진이 다 돼가지고 지난번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카센터 갔더니 28만 2천 킬로를 떼었는데, 이거 경유차니까 그렇지 휘발유차 같으면 65만 킬로 정도 된 겁니다. 이거 이제 언제 퍼질지 저는 모릅니다. 목사님, 이거 이 안에 체인부터 우선 갈면은, 그러면은 우선 한 조금은 쓸 수 있는데 장담은 못 합니다. 보링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얼마 드는데? 라고 말하는데 그 돈이 억수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그나마 이게 중고차 값도 못 받게 생겼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5월 달에는 차를 좀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봉고차를 사겠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형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먼저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예수를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 정도 되면,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됐지만,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이라 제 연배 되신 분들은, 빠른 분들은 35년 이렇게 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찍 목사가 되신 분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더라고요.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절대 취하지 않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가만히 내가 우리 성도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유대 관계가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좋더라고요. 세상에서 충돌 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도 많이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부르셨지. 그래가지고 절단을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겠죠.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모두 다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 중심,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고 물질주의며 세속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엉뚱한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이 틀에 박힌 형식적이고 그리고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틀에 박힌 신앙생활 속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이런 유에서, 범주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온전히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속에서 새롭게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대가 집단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패권주의라고 해서 그냥 승자 독식, 약육강식, 강한 자의 모든 절대적인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강한 자의 빌붙어서 그것이 선인 줄 알고 사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하나님 우선적인 것들이 다 그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이런 세상의 방식이나 체제가 위고 하나님이 차선으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결국 이게 돈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속에 세상의 결론은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완결은 평안입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살리는 것이요 육신은 사망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져서 4월 마무리입니다. 이제 5월 달에는 새 마음을 가지고 정말 활기차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잊으십시오. 오늘 죽고 내가 오늘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나서 깐난쟁이같이 응하고 태어났다. 그래서 어머님이 주시는 저주로 새로 먹고 새로운 체질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새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